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그 시골의 부잣집 소년이 잘못 실수해서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수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빠져서 죽게 됐는데, 마침 그 가난한 집에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를 구해주고, 그 두 사람이 그래서 빈부의 귀천을 떠나서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소년은 항상 자기를 구해준 그 친구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한 가지 정도는 내가 꼭 너 들어주고 싶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 구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 꼭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소년이 듣고, 내 소원이, 내가 소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런던에 가서 내가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버지가 이 가난한 소년을 런던으로 보내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드디어 그 사람이, 그 소년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의사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친구가 폐렴으로 또 위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플레밍이 자기가 만들었던 이 페니실린을 들고 달려가서 그 친구를 정성껏 치료해서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난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 그 친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만남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또 나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상처도 받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참 밋밋하고 또 어려운 고난의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보다 더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가르침을 받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인물로 한 세기의 위대한 핵을 긋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 디모데 역시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스승, 위대한 그 스승을 만나서 그도 위대한 목회자가 됐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남의 참 그 좋은 스승은 인생의 가장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데,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인생이라도 그 인생에는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통해서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과 또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은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과정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근데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사울은 자신이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게 된 그 동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누가 뭐래도 주님의 택한 받은 자, 그릇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해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 전체를, 유럽 전체를,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이 세계가 복음화됐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이런 그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시아를 위해서 저 중동이나 또는 그 밖에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회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택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보낼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요, 너무 안이하게 예수만 믿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뭐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것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택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바울 못지않게 택하여 쓰실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택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원하신 대로 택함 받아 사용되는 그런 위대한 제2, 제3의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택함 받아 쓰임받는 제2, 제3의 바울이 우리 양문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는 그 순간들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 벌써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발걸음은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이처럼 아무 토달 필요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고넬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에 들으는 방언을 하고 들으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 보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벗어졌죠. 그리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받은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고 또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는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성령 세례만 올 수도 있고 먼저 올 수도 있고 물 세례가 먼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 세례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의 경우는 어떤가? 이 사울의 경우에는 성령 세례가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물 세례도 준다 그 소리 아니십니까? 이 말씀은 고넬료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역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유감스럽지만은 오늘 현대인 가운데 아니 우리 가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물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물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물세례를 받아야 물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무관심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른처럼 막 일하고 뭐 힘쓰고 해야 되는데 아직 힘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자꾸 나이를 먹었는데도 힘을 못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여러분 우리도 한 획을 긋는 주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태동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드디어 사울이 거듭나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거듭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파했던 그가 음식을 먹고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새장에 갇혀버린 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또한 비만증에 걸린 사람처럼 가기는 가는데 걷기는 걷는데 뒤뚱뒤뚱하고 말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고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것들을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비늘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 비늘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을 가리우듯이 우리에게도 내 영적인 눈을 가리는 비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내 귀를 막고 있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내 입을 막고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내 손을 봉사하지 못하도록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내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이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도 벗겨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늘이 벗겨져야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하게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비늘이 떠져 나가야지. 성령이 임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곳에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나고 이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의욕이 샘솟고 수많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늘이 벗겨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울, 아니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5년, 10년, 평생을 믿어도 아직도 사울에게서 바울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거듭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진 사람 바울, 변화된 사람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본질이 변해야 됩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여 새사람이 된 이 바울, 드디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보세요. 19절로 21절을 보니까 변화된 바울은 즉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변화되자마자 즉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니까 저 사람이 원래 우리를 잡아 가려던 그 사람 아니냐, 핍박하려던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이 첫 번째 변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가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뿔세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변화는 뭔가? 예수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입에서 예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을 하십니까? 잠을 자도 예수요. 꿈을 꿔도 앉아도 서도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최걸룸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붙들어다가 일본 형사들이 들고 패니까 때리니까 예수 천당 때리면 때릴수록 그래서 일본 현병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소리가 나오니까 내버려 두는 게 나더니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이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지. 왜? 그 사람은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예수가 입 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기가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틈만 있으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틈만 나면 예수 자랑, 예수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드디어 바울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예수 이야기가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넣는 그때 열심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는 힘을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나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가 외쳐져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활의 터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한 분의 인생을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